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로 말씀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또한 날을 허락하시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능력의 축복의 기적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받고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지혜요 축복이요 응답이요 치유니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에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또 소원의 기도의 응답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때 아멘을 화답함으로 여러분 말씀의 은총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4장과 그다음에 5장, 6장, 7장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령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7 집사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그 7 집사 중에서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가야바 쪽에서 신문을 당할 때에 그가 장구한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출애굽기까지 이르러서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난 후에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은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린다는 말은 결국은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찔렸으면 보편적으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고 그들은 이를 갈면서 결국은 스데반 집사를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또 죽이는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박해가 더 심해졌어요. 자, 박해가 심해지니까 결국은 그 8장에 들어와서는 박해가 심해지니까 사도 외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과 더불어서 다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흩어짐의 관계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평정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평온해지고 박해가 없어지고 유대인들이 다 변화되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은 이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여러분 사역을 이루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박해를 통해서 이들이 다 흩어져요. 자, 흩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 흩어진 자들이 결국은 가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지금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흩어짐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4절부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팔세. 자, 우리는 보통 흩어지면 왜 흩어졌어요?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죽음이 두려워서 박해가 두려워서 실제로 피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피하고 난 다음에 문제입니다. 이 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피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라는 말입니다. 뭐였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팔세. 여러분 보통 이렇게 도망가거나 문제가 있어서 두려워서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숨어요. 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흩어지면 숨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흩어진 곳마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가면 어디에, 유럽으로 가면 어디에, 로마의 어떤 시대로 갔으면 어디에, 그곳에 가는 곳마다 그들이 뭐 했어요?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을 말하는. 이것은 결국은 성령이 충만하는,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결국은 뭐가 없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가 식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일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일이 중단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요, 그들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그들은 말씀 보기를 쉬지 않았고, 그들은 찬양하기를 쉬지 않았고, 그들은요 합력해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일을 주도적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이 식지 않아요. 만약에 두려움 가운데 숨어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찬양도 하지 않고, 여러분 만약에 이랬다면 머지않아 그들은 신앙이 여러분 식어져서 아무 일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영적 예배의 삶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하고, 다시 반대로 말하면 복음의 사역을 어디로 가든지 중단하지 않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디로 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분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자이십니다라고 입을 열어서 말할 때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이 식지 않더라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그때 두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일꾼 중에 스데반 집사. 지금 이제는 빌립 집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 여러분 빌립 집사도 역시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스데반 집사의, 여러분 솔직히 그거 보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왜?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스데반 집사. 그런데 만약에 그 죽음이 두려움을, 이 현장이 목도했던 이 빌립이 만약에 그것을 두려움으로 여겼다면요, 이 빌립 집사는 그의 복음을 전하거나 뭘 하거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두려워서, 무서워서. 솔직히 말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이 두려워요. 그러므로 죽음의 두려움이 감당하고 오게 되면, 엄습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 일도 못합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숨어요. 모든 것을 접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암이, 미국하고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우리의 사람 다른 점이 뭐냐면, 암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요 죄다 다 끝나. 직업도 그만두고 가정도 그냥 시리에 빠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암이 걸렸어?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요, 암이 걸려도 아무 문제, 그래 이건 뭐 일상이야, 나 걸릴 수도 있어. 그리고 나는 그냥 직장 생활 하던 거 그대로 다니고요, 신앙생활 다 그러고 다니고요,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래요? 한국 사람 두려워서, 이제 나는 죽었어, 이제 나는 이제 죽을 병이야. 그리고 죽을 병 속에서 죽기도 전에 이미 차라리 몰랐으면 하던 일 계속했고, 계속 예배했고, 계속 기도했고, 계속 치료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딱 죽음이라는 이 엄습이 오니까 모든 것을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디 가서 보통 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이분이 진짜 구세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삶에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요, 감동의 역사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영적 흐름이라 그래요. 이걸 영적 흐름.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 은혜의 그 영적 흐름이 다 받는 사람, 듣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가게 돼요. 내가 만약에 부정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이 다 부정적으로 되는 겁니다.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모든 일을 반찬을 하나를 만들어도 기쁨으로 은혜로 만들고 그러면요, 먹는 가정 식구들마다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이 되어. 왜? 영적 흐름. 그러나 내가 근심과 걱정 속에서 반찬을 만들고 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되면요, 그 영적 흐름 속에 모든 것에 어둠의 그림자로 다 잡히게 돼요. 여러분, 영적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네, 기쁨으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열정의 성에,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때 결국은 뭐예요?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들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메시지를,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배가 일어나고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질병이 고침받게 되고 여러분 앞에 맡겼던 많은 물질의 문제, 여러분 자녀 앞날의 직장이나 사업장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말씀이 내 충만함 가운데 내가 짐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선포할 때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체험이세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는 체험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 집사는 스데반 집사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내가 성령 체험을 하니까 뭐예요? 결국은 성령의 체험 역사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라 그러는 게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체험을 주옵소서, 성령 체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에 큰 성의 기쁨이 넘치더라. 이 빌립 집사가 말씀을 전파할 때요, 많은 붙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붙어요. 이게요 영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귀신은 붙어가지고 또한 붙은다는 말도 하고 또 하나는 누른다는 말도.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붙어가지고 이 귀신이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영적 사람들을 괴롭히고요, 우리의 영혼을 잠자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 속에 또는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육적인 것을 따라가게 만들고요, 이게 붙어가지고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붙으면 안 돼요. 날마다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쫓아내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명하지 않고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해버리면 사단은 떠나가요. 내가 할렐루야로 선포해버리면 떠나갑니다. 아멘으로 화답해버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또 하나, 강력하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은 떠나가라. 사단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물질의 문제를 해결되라. 할렐루야.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막 큰 소리가 지르며 나가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병이 신앙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성에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이미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10장 1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중요해요. 마태복음 강해 속에서 예수님이 7장에서 산상수훈을 하고, 그 다음에 10장 부분에는 숙제를 줍니다. 숙제, 복음 전파의 숙제를 주는데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고 하는지.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뭘 줘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뭐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능력이 어떤 목사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구원받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예수님을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마귀는 떠나간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며 약한 것을 고치고 이런 권능을 주시더라. 이 권능이 내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래요. 이 권능은요, 복음의 권능도 내고 예수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고요, 성령의 일에 충만한 능력 역사가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능력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말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인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어서 삶 속에 주의 권능을 붙들고 기도하면 오늘 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을 부여잡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주 한 번씩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